성만찬에 대하여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들을 것도 없는데 박수라도 열심히 합시다. 박수 받을 일이 많지 않은 인생을 사는데 그래도 여러분 뵐 때 또 박수도 쳐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성찬식 했는데 옆 사람하고 오늘 성찬식 때 느낌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아주 짧게 하세요. 뭐 몇 초만 하면 느낌 되잖아요. 못 느꼈다 그러면. 예, 목사님의 강요는 좋았다고 얘기하랍니다. 좋았죠. 근데 이제 빵과 잔을 나눠주는 제 입장은 분위기가 엄숙하다. 예, 그것을 빵을 집을 때도 잔을 받을 때도 굉장히 진지하다. 예, 엄숙하고 진지하다. 이건 굉장히 고상한 말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우리 유월절하고 성찬식하고 비교하면 뭐가 다를까?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오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유월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걸 성찬식으로 바꾸셨거든요. 왜? 지금까지는 출애굽할 때 그때 제정된 유월절을 이날을 기념하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잔도 주시고 빵도 주시면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는 것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다른 거죠. 성격이 굉장히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수님 고난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고 싶었다. 그럴 때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유월절에 마지막 유월절이 이걸 마지막 유월절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성찬식에 대한 자료들을 신학 그런 책들을 한 주간 동안에 제일 많이 집중해서 읽어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읽을 자료들이 있었다. 그러면 성찬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도 하는데 이게 끝난 게 끝이 아니구나. 더 우리가 이 성찬식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성찬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담아주셨고 교회 역사 가운데 담아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런 성찬식에 관한 말씀들을 또 저를 통해서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 유월절 우리가 익숙하게 통성경학교를 할 때 우리가 이미 다 조병 목사님께서 저런 제목을 주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란 책 한 권에 사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굉장히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 이단들이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기독교라는 전체 숫자에 들어있는 이단들의 숫자입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끝내신 것을 기어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했고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찬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다시 구약교회로 돌아가는 구약교회도 제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가 있어요. 분명하게 교리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신학 공부하는 전사님도 당연히 그 교리 공부를 하는 거죠. 모든 고신의 목사들은 다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와요. 그래서 혹 뭐 부분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신 목사들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교리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단은 교리가 없어요. 교주의 말이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에서 우리 선한열매교회 역사 속에서 절대로 우리는 6월절은 안 지킨다. 예수님께서 끝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6월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로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같은 여호와이시죠.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부 여호와와 성자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이 구약의 여호와께서 제정한 6월절과 이게 전혀 성부가 제정한 게 더 중요하고 성자가 제정하신 게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6월절을 제정하시기도 하고 또 역사 속에서 성찬식을 제정하기도 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해 보면 사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장은 당연히 부활에 대한 얘기고요. 22장 1절에서 46절까지는 순환 기사 가운데 첫 부분인데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첫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과 12제자가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것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얘기가 7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6월절을 준비하신 거 알죠? 예수님께 베드로 요한에게 가서 6월절 잔치를 준비해라 그렇게 하셨고 14절에서 23절은 읽어본 대로 이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 제정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그 만찬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놓은 이유는 일단 만찬하면 초라할 때 만찬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풍성할 때 만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뭐 빵이 맛있었다 그럴지라도 그게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예, 풍성하지는 만찬은 아닌 거죠. 그냥 성찬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때 그 최후의 만찬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면서 풍성하게 나누셨던 거죠. 한글로 해석할 때는 목사님의 뜻을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보통은 만찬이라 할 때는 어쨌든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풍성해야 된다.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가르침도 예수님께서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잡히실 것에 대한 예고도 해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인데 22장 14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여러분 누구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누구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얼마나 간절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대부분은 그런 생각하고 그냥 밥 한번 먹을까? 식사 대접 한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당신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게 마침표를 찍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6월절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6월절까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2살 때 그때도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절기 지키러 가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여러 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 6월절을 지키러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월절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해왔던 그 유월절을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제 아들하고 간절하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자, 그런 생각을 주님이 가지셨고, 그 다음에 그냥 식사 한 번만 하고 그 알맹이가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새롭게 제정해 주시는 성찬식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뜻은 알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성찬식이 뭐냐 물어보면 뭐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말들은 기억 못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빵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은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직접 빵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도 무슨 생각인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성찬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세계 교회나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에도 교회마다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역사가 여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분쟁이 있는 그런 몇 교회에 출입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성찬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찬식을 제대로 하면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성찬식을 제대로 하면, 교회라고 하면 우리 개인에서부터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성찬식을 제대로 하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주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먹고 마시는 의식을 진행하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신학적 확신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니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19절에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럼 옛 언약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있는 시내산에서 체결됐던 그 옛 언약 체결이 있었고, 여기는 새 언약 예식이 진행됐던 것이고, 예수님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신 것이 20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 때 여러분 그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빵부터 먼저 받았죠. 그 누가복음에는 빵부터 먼저 안 주었어요. 17절 보시면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죠. 잔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먼저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빵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또 식후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고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 잔, 빵, 잔. 아니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안 할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빵과 잔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은 잔 한 번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빵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잔 나오고. 6월절 이 의식 가운데 잔을 4번 마셔요. 4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지금 성찬식으로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잔이 2번 나왔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첫 6월절 한번 보실 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까지인데
예, 오후 시간 조는 분이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더 안 졸기 위해서 이걸 순서대로 쭉 읽어봅니다. 예, 빨리 읽고 지나가야 돼. 시작. 6월절 양은 1월 10일에 취했다. 양은 6월절인 14일까지 4일간 보관했고 흠결 있는 양을 분별했다. 6월절 양은 가족 단위로 한 마리 양을 취하고 식구가 적을 때는 이웃과 함께 6월절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염소도 가능하고 6월절 양은 해질 때 잡았고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슬조 묶음으로 피를 발랐고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그 밤에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고기를 다 먹었고 9번째 남은 고기가 있으면 불에 태워버렸고 6월절 양은 급히 먹어야 했고 여호와의 절기로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했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했고 첫날과 제7일은 성회로 모여야 했다. 무교절에 대한 규례이지만 실제로는 6월절 절기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이방인은 할례 받은 후에야 6월절 양은 먹을 수 있었다. 6월절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상나라 명절이고 이 날을 기념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들을까요? 6월절 제상나라 명절 이 날을 기념하라. 역사 속에서 지킨 중요한 6월절을 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고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얼마 됐죠. 머무는 동안에 그 성막 제작도 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향한 이제 출정식 을 할 때 그때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6월절을 첫 번은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했고 두 번째 6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고 사무엘 시대에 있었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복원하고 6월절을 기념하는 큰 의식을 진행했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인데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면서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초청해서 6월절 의식을 가져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한번 해봐요. 6월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 네. 이 제가 이제 나중에 성찬식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6월절 할 때. 당연히 성찬식 할 때도 큰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네, 6월절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지킨 중요한 또 다른 6월절을 보면 요시야 왕 때 6월절을 모세가 기록한 대로 기념했다고 합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서 28살 때 이제 6월절을 국가적으로 6월절을 지키도록 가장 큰 6월절 제사를 드렸던 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주전 515년에 제2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를 즐겁게 하셔서 6월절을 지키는데 즐거움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하면 엄밀하게 하면 6월절 첫째 날과 무교절 첫째 날이 겹쳐요. 이렇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한 주간. 그래서 나중에는 6월절이 그냥 한 주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는 조금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즐거움으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6월절 지키는 순서가 있는데 이 절차가 15단계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누룩을 다 제거해요. 누룩을. 예?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며칠 동안 완전히 누룩이란 누룩은 제거하고 제거하지 못한 누룩은 나중에 그 팔아요. 집안에 있다고 가정해가지고 그걸 뭐 깃털로 썰어 모으기도 하고 어쨌든 누룩이란 누룩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단체로 이걸 팔았다가 나중에 6월절 끝나고 나면 다시 대사는 그런 의식도 진행했습니다. 그냥 저렇게 15개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저 히브리어가 저게 뭐지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그냥 첫 번째 예를 들면 카데시, 우르하처, 카르파서, 야하처, 마기드, 라흐처, 모찌, 마짜, 마르르, 코레어, 슈란, 호레어, 짜푼, 바레어, 할렐, 니르자. 이게 이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그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카데시는 거룩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포도잔을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르하처는 손을 씻어요. 세 번째 카르파스는 샐러리를 소금에 찍어서 먹는 순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야하처 해가지고 그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그 세 개를 준비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쪼개서 베개 밑에다 넣어두고 나중에 이제 6월절 이 의식을 진행하면서 그때 찾아서 먹을 때가 와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 마기드인데 이야기하기인데 이 순서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순서. 출애굽 때부터 어떤 역사 속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됐는지 그 가장인 아버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손 들어보세요. 가장. 자기 집에서 가장. 내가 가장이다. 예. 우리 이제 이렇게 유능한 가장들께서 가족들에게 6월절과 성찬식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뭔지를 설명해 주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의 자격 가운데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이다. 다 같이 먹으면서 오늘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은 어떤 뜻이다. 전날 밤에 얘기하든지 아침에 얘기하든지. 그래서 교회 와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같은 가족이 성찬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 성찬식이 왜 여러 번 반복돼야 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한 그 교황의 조치에 대해서 그게 마귀짓이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지만 매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들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당회가 모여서 성찬식에 참여할 사람 못할 사람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매주 합니까? 그럼 장로님들이 다 장립받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난 장로 못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는 칼빈의 신학은 매주 하면서 이걸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당회는 1년에 4번만 합시다 해서 누가 힘이 세요? 숫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숫자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이 다섯 번째 순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씻기. 손을 씻고 나서 여섯 번째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가 시작돼요. 지금은 아직까지 식사하면 별로 뭐 감동이 없죠. 조금 더 있어야 우리가 야 식사다 그러면 먹을 게 나오면 그때 갔는데 어쨌든 이 쭉 진행되어 와서 여섯 번째 와서 제대로 식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모찌 꺼내기 빵이 이제 그 흙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곡식을 거두어서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맞자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이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요. 아홉 번째는 썬 나물을 우리는 썬 나물로 먹지 않고 6월절 때는 물론 앞에 썬 나물은 한번 소금에 찍어서 먹은 적이 있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앞에 한번 소금에 찍어서 먹은 샐러리를 소금에 찍어서 먹었는데 썬 나물은 달콤한 잼에다가 찍어 먹어요. 6월절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6월절을 안 지킨 거 아시죠? 왜냐면 6월절은 잔치를 해야 되는데 광야 40년에 매일 만나만 내리는데 어떻게 그건 잔치가 안 돼요. 만나를 매일 먹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그곳의 곡식을 먹으면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기쁨의 잔치가 있도록 배려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번째는 결합해서 묶여진 이건 잼 같은 그런 하루셋을 찍어 먹으면서 함께 먹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슈란 오레어라고 해서 잘 차려진 식당인데
이때 이제 명절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 것은 11번째 때입니다. 11번째. 그때 오면, 이야, 우리 같으면 설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감초전이고요. 13번째는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축복의 잔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이 6월절 만찬을 하면서 풍성하다, 맛있다, 즐겁다 이 생각을 갖는 거죠. 6월절을 하면서 그때 애굽에서 애굽 장자를 다 죽일 때 우리가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 장자들은 다 살았다. 그 다음에 무교병 그거 맛없는 거 먹을 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광야 여정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기쁘다. 구원은 기쁘다. 구원은 즐겁다. 구원은 달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은 배부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6월절 잔치를 하는 거죠. 14번째는 찬양이라는 뜻 할렐인데 이것은 찬양의 잔, 네 번째 잔을 이제 14번째 마시면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1장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 지키는 절차를 이 10단계 가운데 아까 네 번의 그 포도주 잔 있죠. 이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둘째,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셋째,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넷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이제 잔을 4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하면서 잔을 4번 마실 때 한 번 마실 때마다 다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잔 마시기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째는 이 니르자라고 해서 우리말로 표현이 정확하지 않는데 원해지기 이런데 제가 요 15단계는 이스라엘에서 한 20몇 년 동안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는 유병성 목사님께서 그 유튜브를 제가 보고 자 정리한 건데 너무 잘 강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이제 마지막 15번째 6월절 할 때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지어진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말을 하면서 6월절을 마치는 거죠. 오늘 우리 성찬식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살려보면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다음 성찬식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든지 서로 축복하는 그런 순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마지막 6월절과 성만찬 제정은 6월절 1500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마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혼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켜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곧 고난 받으실 거고 십자가에 그 고난과 이 6월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유월절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국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경의 표현이나 다른 문서들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주 의지적으로 죽어주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죽임 당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재판 받으시면서도 정말 꼭 죽을 소리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신성모독죄도 짓고, 정치범으로서도 빌라도가 누명을 씌울 수 있을 만큼은 해주는 거죠. 유대인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내 나라하고 네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해줬지만 빌라도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 당시에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뜻깊은 성찬식의 의미,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됐죠. 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합, 교제, 교제,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교제, 성도와 연합, 성도와 교제. 여러분, 올해 우리 구호 가운데 두 번째 있잖아요. 다시 복음을 해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자. 그럴 때 당연히 성찬식이 복음인 거죠. 성찬식이 담긴 의미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성찬식 하면서 주님과도 교제하고 성도와도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교제, 성도와 연합, 성도와 교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를 자주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마찬을 제정하실 때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성만찬에 참석할 특권이 유대인에게만 지금까지 있었죠. 그죠? 유대인만이 유월절 되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만 유월절,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개정해야만 유월절에 참여해서.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즐길 수 있게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날 다시 열리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하늘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반드시 성찬식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그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 순서 이런 것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찬이 제정해 주신 예수님 제정해 주신 성찬식은 말씀과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첫 번 언약이 있었어요. 첫 번 언약도 출애굽기 24장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때 피를 이제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것이 있었던 게 첫 번째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새로운 언약식을 하면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이 새 언약 체결식인 거죠.
성찬식이 새 언약하고 관계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새 언약과 관계 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소 살과 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있는 선물이 성찬식이에요. 누가 자기 몸을 줍니까? 여러분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아시죠? 유대인이 그 빚 못 갚는 사람에게 살점 한 점을 떼가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 명판결이 뭔지 아세요? 판사가 한 방울의 피도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실제는 그 고리 대금업을 하는 유대인이 지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담긴 것은 그 시대의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살과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그 잔,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다라는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흘리는 피하고 늘 관계가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빵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들고 특별히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성찬식에 잔이 누가복음에는 2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1번. 근데 우리는 지금 잔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한 번만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을 때 당황하지 말 것은 더 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 교회 어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는 목사님 이 잔을 좀 더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네, 저도 왜 크게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약한 우리 남 목사님을 위해서 이 잔을 크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잔을 좀 크게 할 수는 없나요? 근데 사실은 성찬식하고 애찬하면 되죠. 우리 식당에 내려가서 애찬할 때 잔 크게 하고 싶은 분은 좀 크게 해서 애찬을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잔이 한 번이다 두 번이다 그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4번의 잔을 마실 때 그때 순서를 따라서 2번째 잔, 3번째를 마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빵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4번째 잔을 마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잔을 마신 게 2번 나오는데 실제로 그날 유월절 만찬에서는 4번을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4번의 포도주. 초대교회는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있었고요.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이게 잘 돼 있습니다. 성찬식이 뭔지 이거 제가 우리 목자들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다고 드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성찬식에 대한 이것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건 반복해서 의미도 생기고 목사님 우리가 목자들까지는 시험을 한번 치면 어떨까요? 이게 문답을 몇 가지 정도는 외워서 그래도 우리 목자들인데 자긍심을 자기도 가져야지. 적어도 대개리 문답에 나오는 성찬식이 뭔지 우리 안다. 이게 혹 다른 교회 출석하면 당신 아나? 이렇게 물어보면 알 턱이 없습니다.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돼 있어서 이건 꼭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8문에 보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가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9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습니까?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는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빵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빵을 취하여 떼고 빵과 포도주를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함으로 빵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거기 제가 빨간 줄을 해놨는데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빵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의 빵과 포도주와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성찬식은 주인걸리가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루터가 했던 것처럼 그냥 공제하는 것, 그런 공제설 같은 거 아니고 우리는 영적 임재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 하시는데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성찬론 중에 중요한 건데 우리 빵과 잔이 어제 준비해가지고 아침까지 할 때 뭐 똑같은 빵과 잔이에요. 준비위원들이 장로님께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 주님의 살과 피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실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별하는 그게 기도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170문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아래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지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저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 준 모든 언덕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 참되고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찬식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그 다음에 174문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을 시행하는 동안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들을 부지런히 따르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마음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5문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저들이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경험했으며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며
다시 이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원한 것을 실천하며 성찬 예식에서 자주 참여하도록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당시에 아무런 언덕을 얻지 못했다면 성령에 대한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저들이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저들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저들이 어느 한쪽이라도 실패했음을 발견한다면 저들은 겸비해져야 하며 차후에는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의 성찬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의 유월절은 기쁨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가정마다 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 성만찬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맛보기를 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극도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어주심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성찬식 할 때 장례식 하듯이 하면 안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기쁨을 가족과 성도가 함께 나누는 그런 성찬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교회 신해선 언약의 클라이막스도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죠, 당연히. 그래서 새 언약 체계로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해준 성찬식도 유월절과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성찬식 할 때는 우리 진행하는 목사님도 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2번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 당회가 1년에 4번은 하자고 해서 했던 그 정도 횟수는 회복하든지 또 우리처럼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처럼 2번은 전체가 성찬 예배가 되도록 목사님께서 성찬에 대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을 1년에 한 2번 또한 2번은 오늘처럼 말씀 전하는 따로 있고 그냥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하는 조금은 약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성찬이 처음에 제정해 주신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것을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나누고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그래서 연합과 교제, 기쁨이 풍성한 성찬식을 주님 오신 날까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